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나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에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내다 보니 이렇게 추위도 점점 물러가고 따뜻한 아버지 햇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껏 생명 주신 아버지 벌써 1월달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부득부득은 알고 있사오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요령껏 제주껏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은혜 응답 만져줌을 기대하고 찾아왔사오니 주여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나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현장에서 직접 일하심을 통하여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해결하시고 정리해서 일상으로 하나님 합력할 선이 되는 전화 이복의 축복으로 바꾸를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에 싸우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오니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어서 웃고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지난주에 교회 장례가 났습니다. 성남에 화장터에 가보니 화구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참 많은 거 봅니다.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화구에 들어가서 태우는 사람도 많고 사람을 화구에 집어넣어서 딱 2시간이면 끝납니다. 1차 냉각, 2차 냉각 시켜서 나중에 유골만 보여줍니다. 장례를 참 많이 치렀지만 다시 한 번 더 장례 치르면서 사는 게 뭔가 아둥바둥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다 화구 속에 들어가서 다 한 줌 재가 되어 나오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킥킥대고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하고 밥 먹으면서 농담하고, 이거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닙니다.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인데, 자기도 거기 곧 들어갈 건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사람들은 참 신비로운 동물이다. 어떻게 남 일처럼 생각할까? 야간에 우리 살다 보면 참 별의별을 많이 만납니다. 올해 2025년도 여러분은 살며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좋은 일, 행복한 일, 축복된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여지껏 살아온 경험에 의해 보면은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좋은 걸 바라는데 그 나의 바람일 뿐이고 현실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원치 않는 만남도 있고 애매모호한 환경에 처해서 참 인생이 짜증날 때도 있고, 물론 기쁜 날도 있어요. 흔히 인생을 성공과 승리라는 이완점으로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은 성공이라는 이 승리라는 것을 맛보는 시간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은 실수 아닌 실패, 좌절, 이게 허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나 우리 주변 얘기를 보나 성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은 맨 슬픈 얘기, 안 된 얘기, 억울한 얘기, 속 터지는 얘기, 이런 얘기만 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얘기 그만하시고 우리 좋은 얘기 합시다. 복음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다들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해. 이거 참, 안 믿는 사람은 뭐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얘기합시다, 신앙 얘기합시다, 간증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네. 이게 참 뭐가 문제가 돼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인데, 가끔 우리는 볼 때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느껴질까? 여기 인생의 선배인 어르신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요 건너편에 있는 중국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장홍. 이분이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늘 매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썼는데 책 제목은 어머니의 편지. 중국의 어머니나 우리 어머니나 세계 어머니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렇게 훈수를 합니다. 아들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 내용 중에 한 단락을 소개합니다. 산에 오르기는 쉬우나 내려오기는 힘들다. 노력의 양은 내 성공과 행복의 수준을 결정한단다. 결실은 고통 뒤에 맺는 열매.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마라.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늘 해이해지는 마음을 경계하렴. 아들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로 압축하면은 지금 승리했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지금 좌절하고 실패에 늪에 빠져서 허덕된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직 살아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 얘기로 참 슬픈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경험하는 얘기고, 우리는 아직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야 할 길과 해야 할 일과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는 실존자로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려는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참 이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더라도 그렇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요, 아름다운 나라 하지만은 지금 현실 보면은 아주 상당히 위태위태할 정도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방심할 때 이렇게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국가적인 위기든 경제 위기든 여러분 집안의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간에 위기가 올 때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고서 그 대비책을 세워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그래 끝났구나 체념하고 포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어느 편에 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노력의 실패, 공부의 실패, 기도의 실패, 삶의 실패라는 뼈저린 체험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나만이 겪는 아픔이 아니라 누구나 다 호흡하는 사람, 들숨 날숨 하는 사람은 다 이런 실패를 그림자처럼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우리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패라는 얘기를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실패가 우리 현실이고 그 실패의 늪에서 빠지지 못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최근 우리 지구촌에 전쟁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보면은 뭐 탱크도 나가고 비행기도 나가지만은 지금 최근에 양상을 보면은 드론 전쟁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사람이 안 타고 모처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조정해서 그냥 폭격해버리는 이 드론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 판도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드론을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조사해봤더니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머리 좋은 나라, 세계의 금융과 무역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바로 나라, 유태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이 무인기의 시발점을 왜 만들었는가? 그들은 중동 전쟁, 1967년 중동 전쟁에 3차 중동 전쟁 승리하면서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자기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걸 통제하기 힘들은 겁니다. 이집트가 벼르고 벼러서 다시 침략해 들어오며 1973년 10월 이집트의 기습적인 전쟁 앞에 이스라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때 전쟁으로 2,0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병사로. 1차, 2차, 3차 전쟁 중에서 최고로 많이 죽은 숫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의 침략 계획을 정찰 위성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그 정찰 위성을 만든 바로 무인기를 최초로 바로 장악한 사람, 바로 유대인의 한 장교가 유대인의 유대인 성인식 미츠바에서 선물로 이 원격 조종 비행기를 주는 모습을 TV에서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래 저걸 무기화하면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중동과 싸워도 이기겠구나 하고 착안을 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몇몇 병사가 그런 제안을 윗사람한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윗사람들이 보고서 이게 장난이냐? 지금 시대는 비행기가 중요하고 로켓가 중요하지 무슨 무인기가 필요하냐? 묵살시키고 그 창안을 갖다가 폐지시켜버렸답니다. 하지만 이집트 전쟁으로 인해서 끝내 많은 병사가 죽자마자 아 우리가 그 병사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무인 정찰기를 띄워버렸다면 이런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다시 그 팀을 불러들여서 만든 것이 바로 최초의 드론, 바로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폭 드론, 공격형 드론, 안티 드론, 별별 드론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 수출도 하지만은 자국을 영토를 지키는 철통 같은 국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보고서 그들은
무인기를 창안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모든 발명품이나 모든 문화 발전의 이면에 보면 다 한 번쯤 이 실패를 맛봅니다. 노력의 실패, 연구의 실패, 한우물의 실패, 그 뼈저린 실패를 맛보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우를 판 사람은 나중에 음지에서 양지가 되어서 그래 각광받는 발로 세계 경제의 아주 화두가 되어서 그렇게 세계 수출도 하는 대박 터진 일이 참 우리가 주변에서 알다시피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번쯤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큰 실패, 작은 실패, 우리는 조직의 쓴맛을 꼭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현 주소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배신할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보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마음보를 모르셨을까요? 알면서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 때리고 마귀의 하수인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실패를 뼈저리게 체험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넣었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앤 그레이엄 로츠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Just Give Me Jesus. 이 책 속에 한 기독교 회패 모임에서 한 강사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지도층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기대할까요? 성공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기대할까요? 이분은 그렇게 질문을 대뜸 던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실패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쇼킹한 바로 주제 앞에서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 잔뜩 기대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로 이렇게 쓴맛을 보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로 이제 더 나은, 더 앞으로 또 다른 실패에 머물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먼저 이 실패의 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설교자로 설교하지만은 설교자가 축복 얘기, 성공 얘기, 승리 얘기하는 건 참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실패, 좌절, 쓴맛, 눈물, 광야 이런 슬픈 얘기하면 참 성도들 표정부터 밝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깊게 얘기해보면 이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에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세대가 오니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이삭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오늘 등장함과 더불어 무대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이삭의 첫 무대가 참 슬픈 무대로 장식합니다. 흉년이 들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 어렵더라. 불황이더라. 살기가 힘들더라.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삭까지 참으로 오늘
이 흉년, 기근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참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억수로 많습니다. 또 좋지 않은 일만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왔다가는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고는 떠납니다. 좋지 않은 일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보세요. 벌써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물론 월요일, 화요일 눈이 온다 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날씨가 누그러졌습니다. 봄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뭐든지 이 지구촌에는 항상 제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 세대 오면 한 세대 가듯이 겨울이 왔지만은 봄 앞에는 이제 겨울도 항복하고 떠납니다. 그것이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고 계절의 변화고 현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지금의 아픔과 좌절과 실패 때문에 사내만에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그렇게 회피하고 자살표 뽑고서 자살을 꿈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자연은 안 그런데, 벌레들도 안 그런데, 짐승도 안 그런데, 모든 만물의 머리 꼭대기, 먹이사슬의 최정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의 늪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학살하고 죽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죄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삭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네. 그래요. 아버지 때의 아픔이 자식 때에도 또 생길 수가 있고 아버지 때의 슬픔이 자식 때도 재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살다 보면 흉년이 들 수가 있고 기근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를 맛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점을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이삭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올해 2025년도 점점 사회는 진화되고 진보하고 정말 장벽이 없는 이러한 열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밀물과 썰물처럼 다가오는 세상 정보와 쓰레기 정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내하고 이겨야 될지, 우리 인생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 너도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래 살고 축복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펼쳐보면 그도 실패 연속입니다. 그 아버지가 실패했듯이 바로 이삭도 오늘 본문에 그야말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그랄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삭아는 피해서 이삭할 수밖에 없는 흉년 앞에 장사 없습니다. 기근 앞에 장사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국가가 위태롭고 가정에 위기가 오면은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해서 떠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삭이 보여줍니다. 1절 7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 아내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참으로 이삭은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장가를 간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알콩도 살았던 그야말로 원앙새 같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사갈 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가다 보니 낯선 곳에 머뭅니다. 자기 아내가 상당히 예뻐, 아리따워,
그래서 혹시나 외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위협받을까 봐 여보,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 서로 가정을 지키자.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서 그렇게 인경무소로 사람을 대합니다. 하지만은 그의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되질 않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이 이 자리에 딱 서서 이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나 이삭이 살아보니 내 뜻대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결정한 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좋게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쓴맛을 봤습니다. 환경의 쓴맛, 관계의 쓴맛,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벽 앞에서 그는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합니다. 실패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다고. 순간 방심하면은, 순간 잘못 생각하면은,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실패의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0장, 창세기 12장 10절에 1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들립니다. 아브라함 때 제일 첫 번째 첫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갔더니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다릅니다. 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래서 여보, 당신 실제 내 누이니까 누이라고 하시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 그렇게 애굽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모가 워낙 출중한지라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면서 끝내 자기 아내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끌려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얘기나 또 이삭의 얘기나 어떻게 보면 재현이고 재판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간 얘기나 흉년에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간 얘기나 임의대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본능대로 옮겼던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뺏길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게 인생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실패를 맛보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이 뼈저린 쓴맛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끔 이걸 까먹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린 다 아멘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요. 하지만 이 성전문 나서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이삭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참 내 생각을 무척 과시하고 과대 포장하고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사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세고 과세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한심하면 시간 지나면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모습인데 참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큰 경계할 문제는 뭐냐?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박혀있지만 가슴으로 깨닫는 순간은 잠깐이고 실제 생활에 옮겨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거의 찰나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날만 있으리라는 우리의 꿈과는 달리 고난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이곳에 언제 끝나나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고난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분명히 전도서 7장에는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에는 어둠과 밤, 어둠과 낮,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있으니 곤고한 형통한 날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이 땅에 마음 붙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네 주제 파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쓴맛, 바로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날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흔적 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 어떤 깨달음 주셨는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한 사항에 하나님이 지지해 주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원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살고 싶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를 살라고 등을 떠미니 우리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운명적인 사명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에는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그러면 쉬면 되는데 우리 자꾸 머리를 씁니다. 좀 더 일해서 좀 더 벌고 좀 더 확장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와 야망이 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아버려요. 제지시킵니다. 말 안 듣지? 하나님이 병상에 눕히기도 하고 파산시키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정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이 오든 어떤 실패가 오든 그거를 운명,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는 내 안에 그런 이성적인 소리에 그런 현혹당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삭을 생각해서 그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지, 밤이 오지, 곤고한 날이 오지, 실패를 맛보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맛을 보라고 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를 찐하게 깊게 하셔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원인을 깨달아서 정면 돌파로 승부를 띄워서 여러분 앞길에 승리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실패할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삭의 얘기입니다.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흉년 때문에 그랄로 가고 흉년 때문에 우리는 이사가고 이직하고 별 방법을 다 써요. 그래서 쓴맛을 봐서 돈도 날리고 건강도 날리고 관계도 깨지고 엉망진창되어서 사는 게 뭘까? 별소리 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처럼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 죽진 않아. 그게 이삭의 얘기고 아브라함의 얘기고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별의별을 많이 겪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6.25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참 그 한강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한강의 그 변화사를 아주 한눈에 알고 있습니다. 참 한강변에 그렇게 참 지금은 거의 선진국처럼 확 변했지만 옛날에는 거의 저 동남아 저기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황무지 같고 정말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참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오늘의 이렇게 선진한국 된 걸 보면은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도 있고 기도에 또 땀도 있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그 후손들이 복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일구어서 지금은 세계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등극했는데, 이런 우리나라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수의 사실을 대한민국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반도지만은 위에서 그 위성이 쏘아진 그 대한민국 한반도 위성을 보면은 북쪽에는 캄캄합니다. 남쪽은 24시간 내내 불야성입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한반도지만 이북에는 비가 안 오고 대한민국은 비가 오고, 이북에는 농사가 잘 안 되고 대한민국은 농사가 잘 되고, 이북에는 경제가 안 돌아가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희한한 현상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는 관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지금껏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봐서라도, 참으로 오늘 본문의 이삭을 봐서라도,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주하고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 말에 6절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때 그냥 머물러 없어. 자기 임의대로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던 이 이삭에게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도 그 아버지처럼 아내를 뺏길 만한 위기가 옵니다. 그랄 땅에 가만히 봤더니 그랄 땅에 이 블레셋 왕의 앞에 자기 아내가 불려갑니다. 너무 외모가 이뻐서 아리따워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이삭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또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은 그러려니 했지만은 어느 날 블레셋 왕 눈에 목격이 됩니다.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이 보고서 그를 불러들입니다. 아니 너는 누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네 누이를 끌어안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삭이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런 블레셋 왕 앞에서 참 구구절절히 변명 구차히 설명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계의 실패, 부부관계의 실패, 대인관계의 실패, 요즘이 이게 우리의 참 많은 현실의 문제인데 오늘 이삭이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이삭 앞에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인지라 감정을 숨기고 그렇게 자기 안에 암묵적인 그렇게 사인을 보내서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이 들통나서 그는 신용 잃어버리고 아주 왕 앞에서 구구절절히 변명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관계 실패나 이런 거래 실패가 없어야 될 터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는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이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결정한 사항을 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그 앞길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니 아내 때문에 망신당하는 모습을 본문에 보여줍니다. 산 넘어 산이라 하는 우리나라 말처럼 하나의 문제가 끝나니 또 다른 문제가 그 앞에 대두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얘기고 우리 인생 얘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지구촌을 강타할지 참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빙하는 녹아내리고 기후는 날로 변화되고 숨었던 박테리아 다시 다 깨어나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 아무리 의술이 진보하더라도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마치 알았듯이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성경 구조를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아브라함의 얘기도 보면은 축복의 조상 미디소로 가지만은 그 길에는 눈물과 땀과 희생과 아픔과 외로움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는 덜하지만 그도 역시 별 수 없는 인간인지라 그에게도 관계 실패, 동행의 실패, 부부관계의 실패,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관계에서 막아주지 않고 왜 이런 관계 실패까지 이렇게 맛보게 했을까? 우리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 먼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 땅을 네 손에 줄 것이니 천하 만민이 네 자신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 이삭이 실패할 것을 알고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네가 내 말만 들으면은 네가 실패해서도 성공할 것이고 네가 쓰러질 것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삭이 다른 사람같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재기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 12절 14절 말씀에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는데 이삭이 농사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에 아멘했더니 불이익당하고 관계 실패의 쓴맛을 봤어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잘 견디게 만들고 통과하게 만들고 끝내 복으로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체험했던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누굴 의지하십니까? 누구의 인생을 상의하십니까? 요즘 방송을 보면은 이렇게 참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별의별 그런 방송도 아주 자연스럽게 방송하고 참 요즘 옛날 방송과는 확실히 방송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열린 판도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참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면서 나도 가서 한번 좀 볼까? 나도 가서 한번 타로라는 걸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다 이렇게 찾아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의 이 초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삭이 말합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붙드시오. 하나님께 맡기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더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응답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아멘.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하고 될 듯 되려면서 안 되는 거 그 모든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가 뭐 한다라도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얘기고 아브라함의 얘기고 성경 얘기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성령이 나의 보혜사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금 망가져가는데 그걸 보고서 가만둘 부모는 없듯이 이거의 원조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망가지고 게으름피고 교만하고 실패해서 산에 중내할 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절대 끝내지 않도록, 절대 자살하지 않도록,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케어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저희 얘기며 여러분의 얘기이고 이 성경 얘기이고 우리 사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실패도 맛보고 실패 속에 망하지 않은 현실도 깨닫지만은 진짜 실패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바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누굴 만든다고요? 나를 만들어. 나. 우린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 나왔다고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개념의 사람인 일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태어나게 놔두지 않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당금질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교육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갖다가 강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합니다. 다 각 분야에 하찮은 변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자석에 이끌려서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들을 갖다가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실천교육, 말씀교육, 기도교육, 예배교육, 사람 다는 방법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 않고 그렇게 교육시키며 교육시키는 목적 하나입니다. 따라온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그대로 살아가되 바로 예수님과 닮은 꼴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영적 전사로 그렇게 쓰임만은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호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지혜들도 결정 순간에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런 지혜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주일 성수 빠지고 11조 안 드리고 전대에 무관심하고 기도 생활을 설렁설렁 하는 모습 보면은 참 예수님의 지혜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게을러 터지고 교만하고 어설픈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맞받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제지하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창세기 2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갖다가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하고 관계의 쓴맛을 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이삭을 얼마나 성장, 성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습이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이 예배가 시작이고 성경 보면 이삭은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생활화되고 예배가 습관화되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오로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화됐음을 성경이 증언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 하나님 말씀에 어린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이삭이 성숙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살되고 강건하는 말씀 다 여러분 듣고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수평적인 관계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허세, 자기 과시밖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만들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본능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한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뭐냐? 실패입니다. 작은 실패, 큰 실패, 관계의 실패, 부부간의 실패.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실패를 마치 허접하게 취급하는데 그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실패든 조직의 실패든 사업의 실패든 건강의 실패든 영적 실패든 그 실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는 거죠. 분수를 알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너 누구를 위해 사냐 그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로브 크노퍼라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가끔 이렇게 그도 실수를 하는, 연주에 실패하는 그런 아픔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훈수를 둡니다. 실패한 연주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연주를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개선을 향한 내 마음의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으리,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은 연주가 되리 한 다짐과 아울러 그 실패를 분석해서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완벽한 연주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다는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이 두 가지 점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지구촌에 실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이겨낸 사람들이 다 요즘에 프로가 되고 1순위가 되고 지도층이 되고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 안에 다 아픔의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또 혈기가 많고 나서기 좋아하고 참 아주 정말 고집도 세고 다혈질의 이 사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빈 그물을 고기로 채워서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이 사람 누구야?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부로 돈 버는 사람, 돈 많이 버는 기계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돈 버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드려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저 밑바닥의 인생에서 저 천상의 인정만 하나님의 칭찬만은 위대한 전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시몬을 끌고 가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았지만은 호되게 너는 마귀 새끼다고 그렇게 어지럼 꾸지람도 받고 끝내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붙잡힐 적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난 그 사람을 저주하오.
나는 맹세하지만 저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그는 지옥의 갈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네? 그 순간에 자신한테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생각나면 바깥에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했는가? 쓴맛을 받습니다. 그는 엄청난 실패, 좌절을 경험합니다. 성령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쩐하고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그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시몬이 그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제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을 그렇게 대화로 마음을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킨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가 준 미션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람을 업으로 만들지 않겠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제 사람 낚으라. 사람을 버리지 말고 사람 낚으라고. 그때 이후로 이 시몬은 완전히 실패를 딛고 그는 주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충만받고서 이제는 미션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교합니다. 그 순교할 때도 예전 같으면 도망갈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그대로 달지 마시오.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나는 십자가에 매달말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시오. 거꾸로 매달려 돌아간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얘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콜해서 불러서 난 다음에 그를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게 만들고 아주 실패도 철저히 겪게 만들어서 낮아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고 이삭의 얘기고 모세의 얘기고 엘리야의 얘기고 그게 베드로의 얘기고 바울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천국을 마련하시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살라는 미션을 주었다는, 우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해야 할 목 사명이 있다는 미션이 있음을 아시고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마시고 자기 인생 정신줄 놓지 마시고 여느 사람처럼 사내 만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변호사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얼토당토 소리하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가세요. 주여 억울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판사의 마음을 감동하고 변호사의 마음을 감동하고 검사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채무자 채권자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렇게 악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라도 하나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 걸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는 우리를 만드는 하나의 좋은 요소요, 재료요, 과정임을 아시고 여러분 아직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야 할 과정 속에 있음을 아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는 그게 주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결정한 대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살다 보면 참 이삭 같은 흉년도 만나고 실패도 맛보고 참 아픔도 계속 밀물과 썰매처럼 오고 가고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나만이 겪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과 그리고
온 지구촌이 다 겪는 아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우리를 망하게 놔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 지금의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껏 믿음으로 키워왔으니 여러분 거기에 보답해서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 위정제 위에 기도하시고, 교회 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 가지고 기부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베풀기도 하시고, 흘려보내도 보내시면서 이삭이 100배의 복 받아서 블레셋까지 복을 받게 만들고 이웃까지 복을 받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로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가득 해서 여러분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자살공허이라는 그 닉네임이 떨어지고 이 땅의 진실로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한국, 정말 기득국가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꽉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